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 주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통독하셨지요? 통독하면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던가요? 저는 이 잠언의 내용에서 지혜의 부분이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지만 곳곳 요소에 말에 대한 부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많이 한 주간 동안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국세청에서 2024년 한 가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다름 아닌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도 연말까지 그 한 해에 폐업을 신고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바로 이 통계였습니다. 이 통계는 1995년도 국세청에서 폐업 신고 통계 집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는 겁니다. 하루에 2,700명 넘는 사람이 폐업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더 아픈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예요.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그런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은 숙박과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게를 개업을 하고 나가지고 폐업하는 데까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3년도 안 돼서 폐업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개업한 지 3년도 안 돼서 폐업을 했다는 것. 꿈을 안고 그들은 그동안 모았던 저축했던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빌리고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가게를 열었지만은 3년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것. 이 폐업 소상공인들의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안 된 것이 아니래요. 처음 개업을 했을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개업빨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와서 많이 팔아줬답니다. 음식을 서로 먹고 맛있다고 소문도 내주고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면은 뒀던 알바생들 또 일해주는 분들의 임금 인상이 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벌이는 혼자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보다 적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상승한 인건비를 내어주고 가게가 매출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겁니다. 그 발버둥 가운데 적자의 폭이 점점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금을 이자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체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무너짐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건물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건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건물들 보셨을까요? 그런 건물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징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이 약해져서 집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아주 작은 각도로
조금씩 틀어집니다. 그 틀어짐 가운데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금이 어느 순간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로의 갈라짐이 발생을 하다가 그 갈라짐 가운데 한순간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건강의 무너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요? 건강해도 한순간 여러분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많이 먹고 또 과식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 가운데서 내 신체는 일부의 부분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음식을 먹는데 또 목마름의 갈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러다가 당뇨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간질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무너짐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잠언이 말하는 바로 무너짐의 자리. 그 무너짐의 자리는 다름 아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마음에 관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된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야, 너 그 마음만 먹으면 돼.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란 말도 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온대요. 또한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마음을 먹는 것, 그저 우리나라 속담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관리는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르륵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신다. 본문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명령이 여러분이라면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을 명령합니다. 먼저는 주의하라, 두 번째는 내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주의하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잘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잘 들으라고 말할까요? 인생은 듣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듣는 대로 살아간다. 심리학자들은요, 오래전서부터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결국 그들이 믿게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듣는 말이 믿게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아이가 반복해서 그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마음에 쌓이고 마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이란 것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 또 행위를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들어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 마음 속에는 무언가 듣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들음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물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분들 눈 뜨면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서 내가 잠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뉴스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그 길에 버스를 탄다든지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격언, 어떤 사람들의 좋은 말들, 정치적인 말들을 우리는 담으면서 그 말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좋은 소리를 듣는 모습도 있지만 걱정하고 염려의 소식들도 듣습니다. 욕심의 소식들도 듣습니다. 두려움의 소식들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쌓이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말을 먼저 들으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장 눈 떴을 때 하는 것이 세상에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주일인데 새벽 기도 13명 나왔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13명 나왔어요. 제가 오늘 쉬었습니다. 와, 새벽 기도를 이렇게들 안 하나. 네. 내 말을 먼저 들으라. 김 목사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은혜가 새로남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내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마음을 지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잠언 25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먹었던 식수, 물을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벽은요, 고대의 그런 사회에서 성벽 없는 도시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은 그들의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성벽이 버텨줘야 주민들이 살아남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도시는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적군이 들어와서 약탈하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성벽이 붕괴되는 그 자체는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수원지, 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성벽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성에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많은 전쟁의 역사에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물을 끊는 일들이 적군들로부터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에다가 약을 탑니다. 독약을 풀고 먹지 못하도록 오염을 시킵니다. 여러분,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물과 샘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등장합니다. 물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고 샘물은 내부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벽보다 중요하고 샘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벽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더 안전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또 깨끗한 샘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애워싸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지켜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재산권은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의 부분으로 인해서 선거를 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이렇게 손상받았다는 그런 집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신경 써서 지키려고 하면서 왜 마음은 지키려고 안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없는 성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없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정신과를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 분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쌓이느냐? 한이 쌓입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풀지 못하는 부분,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 없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는 없어요. 그렇구나, 남편 때문에는 없대요. 최 집사님 좋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켜가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면서 건강을 지키면서 마음이 병들면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마음을 지키려고 들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 병원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물론 오늘 새가족 양육이 조금 늦게 끝나서 저도 급박하게 올라왔는데 앉아서 딱 보면은 매주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이 참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았구나. 웃음이 없어. 웃음기가 없어. 방금 교회 오면서 대판 싸우고 온 것 같아. 대판 싸우고 오셨습니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좀 웃어요. 웃어. 누가 침 뱉어요? 안 뱉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요 어떨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넘쳤으면 해요.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기도의 설레임이 있고 말씀 앞에 떨림이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지쳐가지고 저 봐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어. 안 보여. 걱정하지 마요. 우리의 메말라 있음의 모습 갈급하다고 말해요. 근데 갈급함 가운데서 기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무감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제 외모 때문에 교회 오시지 않았나요? 오늘 목사님이 살짝 맛이 가셨나 보다. 왜 이렇게 웃기게 만드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난주에 너무 애쓰지 말자고 했잖아요. 동일해요. 오늘 말씀도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달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무너지면요 말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진다. 우리 따라합시다. 마음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진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입을 보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다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의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시는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감사? 불평? 격려? 원망?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보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심보 참 고약해. 심보는 마음을 쓰는 속 바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심보를 본다면 여러분은 심보가 곱습니까? 여러분의 심보는 고약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심보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 심보의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말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의 심보가 고약하구나, 저 사람의 심보가 참 곱구나를 압니다.
말을 통해서 결국은 아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심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거든요. 성경도 마음의 부분에서 말이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한 주 살면서 아들 막내에게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은 아빠는 매사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부정적이에요? 이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게 뭐였냐 하면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야구가 지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는데 체코와 경기 초반에 우리가 1대0으로 졌잖아요. 그러면서 에이 졌어. 월드컵은 무슨 월드컵이야 하고 딱 껐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2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야. 이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야구 경기를 보고 야구 경기가 잘 이겼어요. 기분이 좋았는데 이 아들이 뭔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탁월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몇 시간 전에 시험 봤는데 70 몇 점이었대요. 그래 이해는 했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가지고 90 몇 점 맞았대요. 집에 오기 전까지. 잘했네 라고 하면 되는데 야, 너 공부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애가 이게 뿔통이 난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심보가 곱지 못해요. 마음은 심보가 아주 고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문제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늘 비판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완전한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문제인 걸까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고 아니 50이 넘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은 40 전까지의 외모는 부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0 이후의 외모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못되게 행동했고 고집적으로 행동했으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의 훈육과 양육, 교육을 통해서 곱고 아름답고 바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은 말조차 내 마음에 쌓였던 그동안의 상처, 과오, 실패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지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사실은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오래 품은 사람이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기 때문에 섭섭함으로 살아왔고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다루시기 전에 마음을 만지십니다. 사람은 말을 바꾸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언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런 자기 개발서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그걸 파악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 흘러넘친 결과입니다.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면 어떨까요?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면 은혜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졌었던 지친 마음, 상처의 마음, 병든 마음 그것이 은혜로 채워지면은 그 모든 것이 녹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지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쳐요. 근데 그 지침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좋은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희석돼요.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도들의 불평을 고스란히 저도 받게 됩니다. 그럼 저도 어떠냐?
한동안은 그 말 때문에 저도 침체되고 저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어넣으면 돼요.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은혜의 말들을 집어넣으면 되고, 살리는 말들을 집어넣으면 되고, 격려의 말들, 칭찬의 말들, 은혜의 말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말은 자연적으로 사랑의 말로 변합니다.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면 그 말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강력한 섬김은 은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누구를 살리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의 방향도 무너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마지막 내용을 본다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부분 안에는 25절에서 말하는 내 눈은 바로 보며, 26절에서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여러분, 눈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발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보고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눈과 발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마음을 향한 곳을 바라보고 발이 마음을 결정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방향이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예배보다 세상이 더 중요해지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킴 가운데서 그 마음을 지키면 시선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 길이 바로 서게 됩니다. 길이 바로 서면 인생도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은 길을 잃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인생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은 늘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돈으로 끌어당기고 성공으로 끌어당기고 쾌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킨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새로남 가족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마음을 지켜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새로난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